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베트남에요 호치민이라는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요 사랑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 호치민의 삼궁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여느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평생에 정적을 숙청한 적도 없었고 자신을 우상화한 적도 없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호 아저씨로 불리면서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입은 옷 한 벌만 남겼다. 메뚜기 같은 베트남 사람들이 코끼리 같은 미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도 지도자 호치민의 인격과 지도력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심지어 남북 베트남이 적으로 싸우는 중에도 호치민의 생일이 되면 남쪽 국민들도 가게 문을 닫고 북쪽 지도자인 호치민의 생일을 기릴 만큼 그는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백성은 굶기면서 자신의 궁전을 짓는 다른 지도자들에게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였던 것이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결의를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하며 이 정신을 지켜왔고 그의 후계자들도 이 정신을 지도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첫째, 함께 산다. 꿍아. 둘째는 함께 먹는다. 꿍안. 셋째는 함께 일한다. 꿍담.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실천할 때 온 국민의 역량은 통합되는 것이요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호치민은 그렇게 살았다. 그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국민들과 동고동락함으로써 스스로 국가 통일을 이루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다. 김진홍 사랑하며 함께 걷는 길 중에서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텅 빈 예배를 바라보는 목사님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성도님들의 고백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죠. 믿음이라는 신앙의 한 배를 탄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모두 제거되었죠.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죽을까봐 생명을 내놓은 상태에서 또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화되고요, 또 형식화되고 죽어 있다면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삶의 회복이 없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안에 악기들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나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을 피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해와 공감입니다. 이해와 공감. 이 이해와 공감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과 동시에 가슴에 진리를 담아두어야만 합니다. 가슴에 진리를 담아두는 것이란 뭐냐?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품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슴에 진리를 담아두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상대방이 그렇게 살아주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이상형의 남편이 되어주기를, 좋은 이상형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살아간다면 날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되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을 살아가되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신앙생활을 코로나를 핑계로 이유를 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바른박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임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소그룹으로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 삼을 때가 아님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압제 때문에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박해와 압제 가운데서도 당장 내일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약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 부어주셔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부서별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